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부터 4절,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회심, 삶의 방향을 확실히 바꾸었습니까? 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과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한 달에 또 한두 달에 한 번씩 이 롱아일랜드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하이킹을 합니다. 제가 롱아일랜드에 살면서 이게 좋은 하이킹 코스가 롱아일랜드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좋은 하이킹 코스가 이 롱아일랜드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롱아일랜드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베스트 그 하이킹 코스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쭉 돌아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요, 하이킹 하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 하이킹 트랙,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안내해주는 이 전문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핸드폰에다 심고서 그걸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중 한 분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 우리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길과 방향을 인도하세요. 그럼 이제 다른 목사님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가서 나머지 목사님들 주로 대화하고 또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주로 시계를 자주 봅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번은 우리가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간신히 빠져나가지고 다 지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버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하이킹할 힘이 없어가지고. 그때서 저희가 좀 깨달았어요. 이게 길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구나. 길과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수고스럽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불신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옛날에는 이 길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conversion,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던 길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길이 아니구나, 오른쪽 길이구나 라고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을 conversion, 즉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몇 살 때까지 뭘 하고 학교 졸업하면 어떤 직장에 가고 직장에 가서 몇 년 내에 집을 사고 내 자식은 이렇게 키울 것이며 그런 계획을 내가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합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심의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회심의 기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회심의 기록이 바로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이제 갖게 된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원래.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저 멀리 시리아까지,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 오늘날은 다마스커스고 현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오죠.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핍박하기 위하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그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빛된 모습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에게 묻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빛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의 영음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래가지고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주여 누시나이까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장 5절과 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과 6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작정하고 사도 바울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존 웨슬리는 선제적 은총, prevenient grace,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은혜로서 미리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갈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생, 그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서 갑자기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을 때 인간된 나로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최초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중생과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 이 회심이 합쳐졌을 때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여 불렀을 때 바울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했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주여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모두 중요하죠. 근데 주여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왜? My Lord, 그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그 말은 이미 그분이 무슨 말을 나에게 하든지 나는 따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따를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이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따르겠나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튼 겁니다. 여기 딱 이렇게 탁 튼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핍박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너무도 싫어했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삶의 방향은 변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과 그의 지식은 옛날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열정과 그 지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경건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신뢰할 만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신뢰할 만한 경건한 기독교 지도자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 시대의 교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교회에는 중생했으나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중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므로 회심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걸 내가 들었어요. 오늘날 보건대 한국에는 한 30%만 회심한 것 같다. 너무도 이제 과감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까지 들었어요. 상당히 신뢰할 만한 목사님인데 사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왜 형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 왜 이렇게 파워가 없는 것인가? 그렇죠? 왜 돌파력이 없는 것인가? 왜 브레이크스루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을 받았을 때 그 중생에 어울리는 회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방향을 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내가 틀었는지 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쫓아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열심히 내던 것들을 다 버리고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옛날에 좋아하던 것을 지금도 좋아하고 옛날에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옛날의 목표가 지금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고상해서 그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스러운 것들을 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똥처럼, 좀 언어가 좀 그러네요.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회심의 증거입니다. 회심의 증거예요. 진실로 회심한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생각과 행동, 특별히 그 가치관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최고 절정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은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회심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채택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승리했어요. 뭐 일을 했다 하면 하다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전쟁하면 승리하고 뭐 일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점점 이렇게 리틀 바이 리틀로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정복 전쟁을 계속하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제일 이제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그 위에 이제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복하려고 올라가려면은 저 위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을 쏘든지 뭐 돌을 굴리든지 하면 여기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딱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다윗이 용감하게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딱 짓고서 거기서 자기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백향목 어디서 나옵니까? 레바논에서 갖고 오잖아요. 제일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무로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궁전을 지어놓고 너무 평안한 상태가 된 거야.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도 평안하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때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민 왔을 때 누구든지 다 고생스럽죠. 고생스러워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모기지도 거의 다 갖게 되고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먹고 살만하고 또 자식들도 다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습니다. 너무 평안해. 이제 너무 좋아.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게 풍족하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그 목회를 해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다 이제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을 다 가는 것 같아요. 뭐 교회 뭐 한두 주 빠지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제 평안하게 먹고 살만 했으니까. 그래서 평안한 교회일수록, 평안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출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헌금도 떨어지고. 좀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요 예배 출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100%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근데 다윗은 영 달랐습니다. 다윗은 영 달랐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야, 정말 자기가 너무 평안할 때, 궁전에 거주하고 너무 평안할 때 그는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다른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하나님 생각이 난다라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나단에게 딱 나타납니다. 나단아, 너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라는 그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지요. 사실 우리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언약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중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전과 다윗의 언약 후로 성경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과 오늘날 유태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그 배열은 달라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 시대 순으로 대강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시대 순으로 또 분량 순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또 잘게 잘라놨죠. 읽기 쉽게. 근데 유태인들이 읽는 성경은 우리가 좀 배열이 달라요. 근데 유태인들이 읽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상하. 한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는 분리해놨고 역대기가 제일 나중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교훈의 결론은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의 관점의 지배하기, 그 구약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주석이 바로 역대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역대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역대기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7장 다윗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좀 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죽으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즉 내가 죽으면은 내 몸에서 난 그 씨를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며 그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씨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핵심되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씨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하지만 동시에 다윗의 먼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냥 왕위가 아니라 영원한 왕위, 그냥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직접적인 의미는 성전을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집은 앞으로 신약시대에 올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이 무언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극하게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시라는 것과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 이후로 3000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집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물론 내 후손이니까 내 육적인 자녀를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내가 영적 자녀를 배출할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집이라는 단어는 물론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천국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나깨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눈 뜰 때가 아니라 항상 잠잘 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 가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고 합니까? 흰 옷을 입고 하죠. 그 흰 옷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자, 즉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돼서 내 영적인 씨를 가지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가지고 그 흰옷을 준비하는 자, 이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회심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내가 회심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여전히 시와 직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회심의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가운데 재능과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선천적으로 말도 잘하고 친교성도 있고 전도를 잘해. 근데 난 선천적으로 말도 잘 못해. 그리고 이력도 떨어지고 아직도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부지런해가지고 천국을 위하여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 근데 나는 또 천성적 좀 게을러. 그걸 하기 싫어. 근데 여러분 너무 그걸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방향이 중요하다. 일단 방향을 직과 시를 향해서 틀어야 돼요. 방향을 틀고 있으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리를 바이 리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한꺼번에 축복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전부 다 점점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점점 리를 바이 리를 식으로 다윗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13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왕이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나이 30에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힘들게 준비한 다음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리를 바이 리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면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봉사하고 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애플사가 오늘 미국의 최고의 회사인 애플사가 한때는 그 애플의 창설자가 된 스티브 잡스를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창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사람을.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니까 애플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자기가 쫓아냈던 스티브 잡스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앞으로 회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애플사는 일반 시민들 또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IBM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보다는 이제 큰 기업들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슈퍼컴퓨터를 주로 파는 것이 IBM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것,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방향을 딱 설정한 거예요. 그 방향을 설정해 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매일 보지 않고는, 사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뭘까? 영국에서 만든 게 뭐다? 아이폰이다. 아이폰. 그 아이폰 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되었죠. 이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딱 잡아놓고 우리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장사하겠다. 그리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매일 사용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게 뭘까? 아이폰이다. 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생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중생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시와 집입니다. 즉 제자 세우는 삶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핵심이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리틀 바이 리틀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쭉 조망해 보면요,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는요 크게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 이것은 좋은 사건이죠. 하나님을, 그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죠. 밧세바를 범한 제일 추악하고 제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의 사건은 정말 인생 최고 절정기로 인도하는 정말 승리적인 사건이었고, 한 번은 너무도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십계명 중에 두 개를 범한 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죄와 간음하지 말라는 죄를 동시에 범한 죄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위대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 다 공교롭게도 다윗이 진짜로 평안할 때 두 가지 사건이 다 생겼어요. 그게 이제 공통된 점입니다.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큰 궁궐을 짓고서 정말로 평안할 때, 아주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가지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더 이제 형통할 때, 정말로 거칠 것이 없을 때,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자기가 컸을 때, 그때는 백성들이 딴 나라가 쳐들어와도 전쟁터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부하들 보내면 되니까. 그 본인은 비단 옷을 입고 궁중 지붕 위를 거닐다가 누굴 봤습니까?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는 한 번 회심하고 한 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 번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매일 우리의 회심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첫 번째 회심은 언제든지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최초의 회심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매일 새롭게 되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을 두 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최초의 회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 Prevenient Grace, 선제적 은총으로 나를 찾아오셨어. 강 목사야,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기로 한다. 내가 구원받기로 한다. 해가지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반응을 한 거 첫 번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회개합니다. 이제 난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게 회심한 거예요. 내 방향을 완전히 튼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방향을 튼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잊어버려. 바쁘고 시험 받고 사탄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내 회심이 그냥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때 내 회심이 매일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회심을 새로워지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새롭게 경험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강성했던 나라가 쇠락을 할 때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쇠락을 합니다. 아주 강성했던 옛날에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또 뭐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아주 강성,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이렇게 추락할 때는 어떤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 공통된 점은 뭐냐면 첫 번째 공통된 점은 아주 거시적인 것인데 그 나라의 국력에 비해서 군사력을 너무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특히 해군력을 크게 막 증진시킵니다. 근데 큰 군대를 먹여 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방만한 거예요. 이 나라가 교만한 것입니다. 더욱더 이거 다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군비를 제대로 충당하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강성했던 나라가 쇠락할 때는 좀 미시적으로 일반 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은 목욕탕이 화려하게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라가 가난할 때는 그냥 목욕탕이 별거 없었는데, 목욕탕 자체가 없었죠.
근데 나라가 강성해지면 목욕탕을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막 금으로 막 붙이고 막 사우나탕 만들어 놓고 아주 목욕탕이 뭐 거룩하게 돼. 아주 굉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육신에 있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음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가졌던 그 근면하고 성실하고 목표지향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그저 현재를 즐기고 그저 내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늘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회심의 정신이 없어지면요 장사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해도 순교까지 할 정도로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회심의 정신이 없어져 버리면, 그 초심이 없어져 버리면 나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목사님도, 그 어떤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력하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죠. 그 유명한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한번 빛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늘의 은사도 맛보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입신의 은사, 막 놀라운 은사들만 다 경험한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성령도 내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거기다가 이제 선한 말씀,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옛날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눈에 들어오면요 정말 달콤합니다. 매일 말씀만 보게 돼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막 이해되는 거예요. 와, 시가 이런 것이고 집이 이런 것이고 막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막 와, 내세의 능력, 이런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내세의 그 신비한 영의 세계의 능력이 막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다 맛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영혼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까요? 근데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고 항상 초심으로 가지 않는 자들은 타락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래서 오늘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위로만 하고 잘한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말들만 듣고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만 하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찾아오서 너 이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함께함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함께해서 다 극복하게 하리라.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그 조율하시는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교회에 있는 피아노들을 전부 이렇게 조율하셨어요. 나는 이제 내 담임 목사실이 본당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본당 피아노 조율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조율을 굉장히 오래 하세요. 근데 조율 피아노가 이제 뭐 우리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들을 때는 피아노 소리 좋은 것 같은데 웬 조율을 저렇게 오래 하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음속에. 그러다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야, 나는 아마추어고 저분은 프로니까 내가 듣지 못하는 음색을 분명히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율을 오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소리를 잘 잡아낼 수 없지만 그분은 프로이기 때문에 잘못된 소리를 잘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내 신앙생활을 판단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내가 내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프로고 평신도들은 아마추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한계는 직분의 차이일 뿐이지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든 평신도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프로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프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프로에 걸맞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의 초심이 혹시 잘못된 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가 매일 이렇게 조율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부 프로니까 조율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 200년 전이라면은요,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 토인들을 잡아다가 이 미국의 노예로 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토인들을 많이 잡아가지고요, 큰 배에다 싣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토인들이 사슬을 다 풀고요, 그냥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이렇게 지하에 있다가 다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가지고 거기 배에 있었던 그냥 백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막 난동을 피워가지고 선장실로 들어가가지고요, 선장실에 있는 물건도 다 막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다 죽고 다 부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라고,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자유를 얻어놓으라고 이 춤을 추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실수를 한 거야. 그게 뭐냐면은 선장실에 가서 물건을 부수다가 나치판까지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춤을 추고 좋아했는데 이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자기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게 된 거예요. 왜? 나침판을 잃어버렸으니까. 나침판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얻은 것 같았지만 집에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대로 헤매다가 결국은 다시 잡혀가지고 모두 다 처형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흥분케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단어, 주권이라는 단어. 그렇죠? 내가 주권이 되어서, 내가 자유롭게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자유롭게 내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주권은 크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주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권은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작해가지고 프랑스의 혁명 3대 정신이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자유와 평등은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오늘날 21세기에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헌법을 만들 때 자유와 평등의 정신 위에서 헌법을 만듭니다. 다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국민이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프랑스 대혁명이 하나님을 존중했던 그런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들이 많은데 뭐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데 또 하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은 독일 간념론에서 생긴 것인데 국가 주권이라고 합니다. 국가 그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국가 그 자체가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그 국가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듯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틀러가 주장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파퓰리스트, 인기에 영합하는 모든 독재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인들은 무슨 주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국민 주권도 아니고 나라 주권도 아니고 무슨 주권? 하나님의 주권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의 정신이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이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드렸던 내 초심, 내 헌신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가 방향을 확실히 하나님을 향해서 틀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하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너무 주권을 많이 주장하는데 내 주권을 많이 주장해요. 그렇죠? 내 자유를 많이 주장하고,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국민 주권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주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회심된 삶, 내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진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첫째는 진정으로 회심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깨어서 집과 씨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